2007년 한 해도 마지막 달 12월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 동안 되새겨보면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히 살지 못한 것은 없었던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일에 부족한 것은 없었던가? 되새기면서 금년 한 해 남은 날들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한 해가 되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늘 기다려왔던 대통령 선거가 3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기권하지 말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100여 년 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올라갔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찰스 몬로 셀돈이라는 분이 189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0여 년 전이지요. 1896년에 출간해서 그동안에 30여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3천만이 넘는 책이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입니다. 이 내용 중에 미국의 레이몬드 시라는 시에서 헨리 맥스웰이라는 엘리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레이몬드 제1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루는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토요일 오후에 누가 방문객이 있어서 벨을 눌려서 나갔더니 30대 후반의 허름하고 아주 초라한 차림새의 한 실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인쇄공이랬는데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옛날식으로 인쇄 기술 가졌던 분이 실업자가 되고 지난 몇 달 동안 직장을 구하느라고 애를 썼지만은 아내는 병들어 죽고 일터를 구하지 못하고 딸 한 명 있는 딸은 친척집에 맡겨놓고 일터를 구하러 다니노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땀 흘려 일하려 하는 마음이 있으니 일터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일은 내가 손이 닿지 않는 일이구만요 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의 부담을 느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칠 때쯤 회중들 앞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고 성도 여러분, 나는 수개월 동안 일터를 구하느라고 동분서주하다가 일터를 구하지 못하고 아내는 병들어 숨을 거두고 어린 딸은 친척집에 맡기고 너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적막합니다. 내가 일터가 없는 것도 큰 상처지만은 그동안에 성도님들 찾아뵙고 도움을 여러 번 청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모두 박절하게 대하고 너무들 성심껏 대해주지를 못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모두 놀래가지고 웅성웅성 했는데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며칠 동안 잘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 거두는 자리에서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주일이 오기 전에 그분이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남았어요. 헨리 맥스웰 목사님 마음에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였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였을까?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아서 자기 속에 하나의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 말하고 쓰러진 분 이번 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을 하고 행동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 큰 일 실천하기 전에 과연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대답을 가지고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그 관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 판단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나오는 대답을 따라서 행동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교육관에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한 뒤에 1년간은 그렇게 살도록 한번 다짐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예배 후에 이 목사님 생각에 그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에 교인들이 좀 호응을 할까 의심되면서도 모임 장소인 교육관에 갔더니 생각보다는 한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야, 교우들이 내 말에 이렇게 참 따라주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지요. 그 50명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우리 1년 동안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에 매이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말고 이익이냐 손해냐 거기에 구애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따라 행동을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합심 손을 잡고 합심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모인 분들이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 같은 영적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신문사 경영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남녀노소 골고루 50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날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신문사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신문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집무실 책상에서 먼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신문사의 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번 주일부터 내가 무엇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사주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대답을 근거로 해서 지가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그 전주일에 나온 신문을 딱 들치니까 그 신문 제1면
하단 광고에 담배 광고가 있었습니다. 담배 광고가 크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면은 시민들이 담배 피우도록 광고하는 여기에 광고를 실을까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부 또 편집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담배 광고는 실지 말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이지요. 담배 광고가 우리 회사 수입의 큰 부분입니다. 이걸 실지 않으면은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텐데요. 반문을 했습니다. 그 신문사 사장님이 아냐. 우리 신문사 사주님이신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라. 수입이 줄더라도 담배 광고는 신문에 실지 말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민들에게 담배 피우도록 광고하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 않고 한 거인데 예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거이다. 그걸 실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일요판이 나오는데 일요판은 주로 오락, 주일을 맞아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놀이할 수 있는 광고, 오락을 중심으로 나오는 일요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신문사의 사주가 되신다면 일요일 경건한 삶, 가족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일요판을 내실까? 그 대답이 아니다. 이 대답이 나와서 일요판을 내지 않고 대신에 토요일판을 2배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기사를 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신문사 사원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장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일요판의 수입이 상당한데 일요판을 내지 않으면 신문사 운영이 어려울 텐데요. 모두 거기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전부 모았습니다. 일꾼들을 다 넓은 방에 모으고서는 자기 진솔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에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결정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고 앞으로 1년간 무슨 일이든지 결정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행동하기로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내가 이 신문사의 책임자로서 생각할 때에 우리 신문사는 오나가, 나 사장이 오나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신문사의 소유주 오나신데 예수님께서 담배 광고 내시는 거, 일요판 내시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진실하게 이해를 하니까 그 사원들의 가슴에 그거이 닿은 거예요. 타치가 된 겁니다. 참 뜻은 좋으신데 과연 그렇게 되면 신문사 운영이 될까? 나중에 신문사 문 닫고 자기들은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110여 년 전에 나왔던 소설에 대한 얘기지만은 이 소설이 중요한 것은 병든 사회, 정치계, 경제계, 교육, 국민들의 도덕, 이 사회가 병들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병들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대답은 무엇인가? 정치가 병들고 경제가 황폐해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이런 시대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예수님의 뜻에 합당할까?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한 일이지요.
한 20여 년 전에 내가 경상북도 구미 있습니다. 구미. 그 공업단지가 있는 구미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집회 사흘째 되는 날 구미시의 한 기업체 사장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한 1000여 명 되는 종업원을 거느리는 회사의 CEO, 경영주가 되시는 분인데 나를 찾아와서 설교 마친 뒤에 진지하게 나한테 의논을 하기를, 강사님, 저는 이 구미시의 어떤 회사의 사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 뵙고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10여 년 전에 그 사장님이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성령에 불받고 회심하고 새로워졌습니다. 감격을 해서 한참 기뻐했었는데 그 뒤로 그런 감격, 그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바쁜 경영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가 있다면 가보고 특별 무슨 산기도도 가고 특별 부흥회가 있다면 꼭 회사 일을 접어두고 가곤 했는데 10여 년 전에 그때 받은 은혜와 체험을 다시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내 생각에 잘못된 건 아닌가, 뭐이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좀 상담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 사장님한테 묻기를, 사장님, 10년 전에 그런 체험을 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 교회에 감사헌금 내고요, 기뻐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길래, 아이고, 사장님, 감사헌금 내는 기야 평소에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 내는 거이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임하는 거니까 기뻐하는 거이지 그거 말고 한 거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뭘 물으시는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하길래, 사장님, 다른 일이 아니고 기업체 사장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뒤에 기업 경영에 달라진 것이 뭐입니까? 종업원들에게 복지를 높여줬다든지,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탈세하던 것을 고치게 됐다든지, 기업가로서 자기 기업 경영 현장에서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뭐입니까? 그전에는 노동자들의 대우를 될 수 있는 대로 짜게 하고 아꼈다면은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기업원들도 종업원들도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처우와 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든지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생각해보니 그런 거 별로 없네요. 그래서, 그러면 받은 은혜가 식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기업 경영인으로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으면은 자기 경영자의 경영 현장에 성령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었어야지, 그런 실천과 변화가 없이 그냥 감사헌금 내고 기쁘다 그러고 그걸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뒤에 우리에게 임하는 변화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란 말은 영어로 only.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지요.
예수 믿고 신앙인으로 사는 데는 유일한 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임하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삶은 이거는 시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영어권에서 쓰는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그런 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욕을 듣고서는 그거 참 성경적인 욕이다. 욕은 욕이지만은 그 의미가 깊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목회하면서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그는 지역이지요. 지역 중에도 창살 없는 지역입니다. 성령 안 받고 목회한다는 것이 힘들지요. 우리 젊을 때 30대 초반에 한참 잠 많을 나이에 우리 목사들 안수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모여서 놀다가 밤 11시 지나가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그래요. 아이고, 그 새벽기도 때문에 또 가야 되겠다. 은님이 새벽기도 만들었는지 이가 갈려. 그러고 투덜거리면서 아이고, 목사는 늙어서 잠 없을 때 해야지. 아이고, 한창 나이에 잠 많은데 새벽기도 하려니까 이빨이 갈려. 응? 내가 천국 가서 새벽기도 만든 사람 만나면 헤딩을 해버릴 기다. 그러니까 그다 팔자소간이 이제 그러고 한숨 쉬면서 헤어지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 30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본인만 힘드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 목사님을 따르는 교인들도 힘들지요. 그러니까 강대상 위에나 강대상 밑에나 같이 꼽지역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고 성령 체험과 그 열심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나는 거이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뭡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이 성경 원문에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파워지요. 성령이 임해서 하늘로서 임하는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 두나미스란 말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바위를 깨고 집을 허물어뜨리는 이 폭발적인 힘. 성령이 임하면은 깡패가 회개해서 전도자가 되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져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성령 받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면은 나중 설거지 하다가 그릇 다 깨버리지요.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이 성령 받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기만 하면은 시험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나미스에서 두 번째 영어 단어가 있는데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다이너마이트하고는 다른 면이지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세월 속에서 보이지 않게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는 그 두나미스, 그 능력이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다이나믹한 두나미스, 그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 성경 원문의 말투리아입니다. 말투리아. 증인된다. 이 말투리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를 마터라 그러지요. 말투리아에 나온 말이 마터,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사형장으로, 사자굴로, 십자가 형틀로 복음 전하면서 막바로 가던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막바로 순교자가 되는 증인이 된다. 그렇게 살아가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징역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순교자적으로 증인된다는 건 뭐입니까? 우리가 작은 일, 큰 일, 한 건 한 건 기업가로서, 교사로서, 공무원으로서, 혹은 군인으로서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대답을 따라 손해를 봐도 인기가 없어도 원망을 들어도 그대로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다 이거지요. 제가 84년인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미국 대통령 조찬기도회에 강사로 초빙을 받아 갔었습니다. 미국은 1월 말 2월 초순에 꼭 2박 3일 동안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찬기도회를 합니다. 아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흥회라 할 수 있겠지요. 2박 3일 동안 미국의 전부 국가 지도자들, 해외 대사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조찬기도회에 참여하는 국가 지도자들이 한 1,700명, 1,80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진행되는데 내가 그 참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이 자기 시간 스피치 하기 전에 그때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국무장관이 앞에 나와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내가 간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국무장관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미국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 말은 레이건 팀의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어떤 정책을 법안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미국 국가 이익에 합하냐 대통령의 뜻에 합하냐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장관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도 대통령의 뜻이나 미국 국가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결정은 결국은 미국 국가 이익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모였던 분이 전부 박수로 갈채를 했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야, 그 참 미국이 좋긴 좋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그런 말 했다가는 당장 집에 가서 애기박 할 텐데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혹은 정치가로서 혹은 기업인으로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예수님이라면은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서 행동하고 선택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내가 아까 소개했는 이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 중에 한 기업가 사장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목사님이 앞으로 1년간 무슨 결정을 할 때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을 따라서 하겠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 말 듣고 난 뒤에 이 사장님도 그렇게 하도록 같이 사인했는 사람이에요. 그 사장님 이름이 밀턴 라이트 사장님인데 그 자기가 목사님과 교우들과 그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자기 회사 가서 사장실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회사에 오나시라면은 어떤 일부터 하실까? 그걸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업가 밀턴 라이트의 입장에서 하셨을 듯한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하고서는 첫째 뭘 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목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은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즘 돈이 소중한 시작된 세상이 되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돈 그럽니다. 여러분, 평생 돈을 찾다가 나중에는 얼굴 색깔도 돈 색깔처럼 돼버리고 죽을 때도 돈 가고 죽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작년에 어떤 성도님 장례식에 갔는데 내가 가서 참 놀래버린 것이 그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시체 옆에 있는데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재산 분배 때문에 싸움을 하고 분위기가 아주 험한 걸 보고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쓸데없는 돈을 자식들한테 넘겨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잘못되는 기구나.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 바른 인생관을 남겨주면 되는 거이지. 괜히 현찰을 남겨줘가지고 그 자식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아버지 시체 옆에 놓고 싸움박질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게 기업을 경영하는데 예수님은 돈벌이만 목적으로 기업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걸 생각하실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면은 벌어들이게 될 돈을 결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인류의 복지를 위한 신탁 자금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기업의 오너 혹은 CEO시라면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 것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선한 일에 하나님이 맡긴 돈으로 쓸 것이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옳은 얘기지요. 돈 벌기도 소중하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쓰는 것도 버는 것 못지않게 소중하고 또 어렵습니다. 잘못된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영혼이나 삶이 망가집니까? 내가 청계천에서 목회할 때 넉마주의를 했었지요. 넉마주의도 새벽 일찍이 나가야 됩니다. 늦게 나가면 청소차가 쓰레기 다 실어 가버리기 때문에 주실 게 없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막바로 망태 메고 찌개 들고 우리 구역이 뚝섬 그쪽입니다. 이제 넉마주의 하러 나가는데 우리 넉마주의 청년 한 명 우리 교회 청년 데리고 이제 하루는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찌개 들고 이제 가는데 그 청계천 뚝방에서 내렸으면은 한양대학 지나 성동교 다리가 있습니다. 성동교 다리 지나서 그 도로가 이제 워커힐 쪽으로 오는 길인데요. 그 성동교 다리 건너는 그 길로 뚝에서 딱 내렸었더니 가로등 불빛 밑에 전봇대 밑에 무슨 보따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누가 떨어뜨렸는가 해서 내가 옆에 있는 청년한테 야, 이 사람아, 저 무슨 보따리가 떨어져 있네. 뭔 보따리인가 한번 보게. 그들이 가서 보더니 열어보더니 놀래가지고 돈이다. 그러고서는 흥분을 해가지고 넉마주의 망대 벗어서 씹어 던져버리고 이 찌개 휘휘져서가 팽개쳐버리고 팔자 꽂혔다. 그러고서는 돈 보따리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알 바 없어요. 요새 보기는 내가 먼저 봤는데 지금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청년이 왜 저러냐 했는데요. 그 뒤론 돈보따리 옆에 끼고 다니면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택시 한 대 대절해가지고 그 먼지 나는 판자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괜히 대포 한 잔 먹어도 TV라 하고서는 몇만 원 퍽 집어주고 택시 하루 종일 대절해가지고는 왔다 갔다 하고 술 먹고서는 길가에다가 보따리 옆에 놓고 조는 동안에 누가 보따리 들고 가버렸습니다. 얘 보니까 보따리가 없는 거예요.
이 길로 영 제정신을 못 차리고서는 내가 한 건 할 깁니다. 그래, 무슨 한 건 하려고 하냐, 일 나가자. 그랬더니 내가 며칠 전에 재벌 부럽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넉마주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럼 어떡하려고 하노? 다시 나가봐야 또 보따리 줄 아냐?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밤중에 부잣집에 담 넘어가다가 잡혔어요. 경찰서 구치소에 가요. 구치장에 가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성경 하나 차입해 주면서 야, 이 사람아, 그 본래 팔자에 자네도 나인 걸 주워가지고 그렇게 사람 바보 됐잖냐. 내가 성경 넣었으니까 성경 착실히 읽고 마음 잡고 나와. 괜히 돈 자기 거 아인 돈 때문에 자네 신세 망쳤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요, 그 뒤로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돈은 하나님의 뜻에 쓰라고 맡긴 그 뜻을 깨달아서 내 기업으로, 내 이익금으로, 내 재산으로, 내 학문으로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메모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종업원들과의 관계는 지극한 사랑과 협조의 관계일 것이다. 예수님은 필연코 전 종업원을 구원을 요하는 영혼들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업체에서 돈벌이보다가 더 중요한 생각일 것이다. 종업원 한 명 한 명을 돈 버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족으로, 공동체 식구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업원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대우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자기가 메모를 차근차근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업가로서, 교사로서, 혹은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정치가로서 무슨 식의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루하루 한 건 한 건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투리야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니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니 이익을 앞세우고, 그렇지 않니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다 팽개치고 나가면은 그게 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 자기의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이 딱 중심에 잡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기준이 분명해서 거기에 적응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말은 바람직하게 성숙되게 한다 이 말이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머리로 바르게 아는 겁니다. 뜨거운 가슴의 신앙과 머리의 바른 신념, 이게 합쳐져서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인데, 그 목표,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거다.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성품,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실한 것을 추구하고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 모든 일이지요. 만사의 기준, 만사의 기준. 만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만사가 예수님의 수준이죠.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결정, 그 결정에 우리 자신의 선택이 그 기준에서 행한다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2007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신앙 고백이 되고 다짐이 되고 서원하는 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나가자고요. 예수님의 기준으로서 행동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에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믿음과 머리로 판단하는 우리 지성과 이지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결정에 우리가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지식과 재물과 우리의 젊음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